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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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오늘 창세기 33장 3, 4절 내용 중심으로 은혜가 아니면 화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엇맞추고 그와 입 맞추어 서로 우니라. 네, 이런 내용 형과의 화해입니다. 예,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성령 강림 주일이 이제 막 지났죠. 400명 하나님께 회개의 기회, 회개의 시간은 받은 야곱 절뚝절뚝거리면서도 강을 건너왔어요. 이에 사람들이 밤새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분명 무엇인가에 의해 변화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의 자식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러나 이는 분명 전략이라기보다는 편애였습니다. 좀 더 사랑하는 자들을 뒤에 둔 거죠. 예를 들어 그가 절뚝절뚝 절면서 맨 앞자리로 나올 때 모두 다 놀라워했습니다. 야곱이 자신들을 길 건너편에 두고 그것도 자신의 편애에 따라 1차 방어, 2차, 3차 방어선까지 구축했다는 사실은 야곱이 아무리 형 에서에게 마음을 풀기 위한 전력이라고 설명했다 할지라도 믿기가 좀 어렵죠. 아마 평소 그의 행실을 아는 사람들은 야곱이 자신들을 사지에 몰아놓고 여차하면 자신만 도망하려 했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성한 몸도 도망가려 했던 사람이 다친 몸으로 앞자리로 나오니 이게 웬일일까? 고개를 갸우뚱 전략일까? 아니면 화해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야곱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1절에 400명 장정은 거느리러 오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두 여종에게 맡기고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에 대한 아무런 언급도 없이 형 에서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던 거죠.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는 이스라엘이 되었으니 그러나 숫자에 놀라거나 긴장하지 않고 담담하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인도의 수학자 라마누잔처럼 그렇습니다. 어느 흐린 날 영국의 수학자 하디가 그의 제자인 라마누잔에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면서부터 투덜투덜댑니다. 그래서 라마누잔이 그 이유를 물어보자 날씨도기는데 하필이면 자신이 타고 온 택시 번호가 1729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도 나쁘고 불길하다는 거죠. 여기에 최후의 만찬에 모인 사람의 수인 17이 들어있고 예수를 배신한 유다가 7번째 앉아있었던 것처럼 그곳에도 17이 들어있었다. 로르웨이 신화에서 17명의 신들의 축제를 즐기고 있을 때 초대받지 않은 불운의 신인 로키가 7번째나 나타나고 온갖 행패를 부렸듯이 자기 타고 온 택시 번호에도 이 숫자가 거듭 나온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하디가 불길하다고 바라보았던 숫자를 불행을 가져온다고 바라보았던 숫자. 라마누잔은 어떻게 재미있는 숫자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을까? 라마누잔 그는 하디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1과 2처럼 서로 다른 세제곱수 2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중 가장 작은 숫자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우리가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 7도 주사위에서 나타나는 숫자를 더해서 나올 수 있는 합을 구할 때처럼 두 수의 합이 나올 확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행운의 수라고 하는 건 아닐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노폴리 게임을 할 때 감옥에서 칸 이동하며 재산을 모아 호텔을 높이 쌓아 올릴 확률이 높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400명, 400만 명, 그 당시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였을까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야곱이 느끼는 이 400명, 그 가치가 천만의 군사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영 에서에게 입장에서도 이것을 노린 것은 아닐까. 창세기 14장에 아브라함이 라헬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미운 조카 롯 구하기를 할 때 데려간 사병 318명이죠. 그런데 이 숫자가 서쪽 서해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곡창 지역에서 전장 물자와 식량을 충분히 비축한 다음 애국 가까이에 있는 엘바란에서 다시 돌아서 그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해 5개국 연합군을 은으로 작살내게 하고 돌아오는 길에 롯이 거주하던 소돔과 고모라가 연합군을 구축하여 대항해 오자 마치 마당에 빗자루를 쓸고 갔던 동방 4개국 훗날 바벨론이 된 신할 페르시아가 되는 엘람, 훗날 아스루가 되는 고임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고향 근처에 위치한 라르사를 아브라함은 이 숫자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직선 거리로만 140km나 되는 다한까지 이틀 만에 달려가 롯가 빼앗겼던 재물까지 찾아오는 사건이 창세기 1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습을 했다고는 하지만 그 군대가 얼마나 놀랐으면 80km가 넘는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하룻밤 사이에 도망을 갔겠습니까? 그런데 에서와 야곱은 이러한 대승전 전쟁 이야기를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15년간을 함께 살며 수십 번, 수천 번, 수만 번도 아마 더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이 318보다 82명이나 더 많은 400명의 사병을 이끌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전략인가 아니면 화해인가? 생각나는 성경의 인물이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 7장에 기록되어 있죠.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거기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동방 연합군이 함께 쳐들어왔어요. 그야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그 순간입니다. 그들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당연히 10년간 노예로 부릴 사람들과 여러 가지를 착취하기 위해서 쳐들어왔겠죠. 그래서 평소 기드온은 식량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 속에 밀을 타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6장에 보면은 11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도 안 되죠. 나같이 연약한 자가 내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는 사사기 6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넌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계속 불어넣어 주시죠. 먼저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아세라 우상을 없애게 합니다. 그리고 그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려움에 처한 나라를 구해라 말씀하시죠. 이에 기드온은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양털 시험을 합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기드온의 요구대로 그대로 되었고 두 번째 결과는 기드온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해 주셨어요. 이 용기를 얻은 기드온이 메뚜기 때처럼 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동방 연합군을 맞서 싸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는데 고작 32,000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많다 하시며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게 하시죠.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내가 잘해서 이겼다 할까. 그래서 모두 다 돌려보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로 오병이어의 이적처럼 여러분과 제게도 예비하고 계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점을 지나고 있던 그 교회 가운데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제 야곱에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자신도 누구도 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의 길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7번 땅에 굽히고, 이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행운의 수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실제 주신 것도 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이 7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 같죠. 또한 야곱이 머리를 7번 땅에 굽힌 것은 우리에겐 치욕스러운 역사가 떠오르게 합니다. 인터넷 사전의 숫자 찾기 힘든 9, 2, 9입니다. 병자호란 때 조선 임금이 청나라 왕에게 9번 머리를 조아렸다고 그러죠. 이는 야곱의 전략이었을까 아니면 예절이었을까? 야곱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예절이기를 바랍니다. 분이엘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나 생명이 보존된 야곱이 라반에게 인간관계를 회복하는 화해이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는 성경적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느니 너희는 화복하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20절의 말씀이죠. 이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러다 에서가 달려와 그를 맞이하여 안고, 이 급박한 순간에 야곱에게는 빗으로 목을 치는 듯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죽는구나 하는 심정도 있었겠죠. 내 생각대로 도망칠 것을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죽으면 죽으리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당신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의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드디어 100년 가까이 막힌 담이 하나님의 은혜로 에바다 하고 열리고 풀리고 뚫리고 화해가 시작이 되죠. 형 에서가 껴안은 어깨에서 전달되는 따스함이 얼마나 그죠? 감사했을까요? 환두뼈가 탈몰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묻자 탈몰된 후에 야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32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 지금까지 제 이름은 형이 발꿈치를 잡았고 착취했으며 걸려 넘어지게 남을 손에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나의 지혜대로 사는 야곱입니다.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저는 제 지혜대로 살려 했고 세상적 5가지 욕망에 젖어 살았습니다. 그런 삶이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치욕을 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형 에서 어깨 위에 제 몸을 맡기고 있으니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진작 이런 행복을 왜 몰랐을까요? 왜 이런 편안을 몰랐을까요?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야곱과에서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이제 가족이 되 은혜를 나누어 가지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예절에 바른 행함대로 가족들을 형에게 인사를 시키는 장면이 6, 7절에 나타나죠. 뒤에 가족의 인사를 받은 에서가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그러자 이제 진정 하나님 은혜로 변화받은 야곱이 형 에서에게 겸손하게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변화된 야곱이 솔직하게 형님을 주라고 오르면서 제가 형에게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왕이 불린 형이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9절이죠. 그래서 영성신학자인 그 롤 하이어저는 그에 적어서 성찬의 영성이라는 책에서 일상의 삶에서 솔직한 사과가 상대방과의 화해를 이끌어낸다. 뿐만 아니라 솔직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솔직한 고백 뒤에 더 겸손하게 그러지 아니합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형님이 아우를 진정 용서해 주신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화해한 두 사람, 결속력이 대단해졌어요. 이는 1980년대 심우석 감독의 영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그 제목의 드라마 영화가 있었죠. 고인이 되신 배상영 구봉선 선생님들처럼 화목하게 서로 양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니 받으니라. 은혜가 아니면 화해이죠. 여기서 야곱의 고백을 다시 들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혈혈단신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그 먼 바단 하나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주셨고 재산도 한때, 두때, 세때나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형의 마음도 풀어주셔서 화해하게 해주셨습니다. 진정한 화해는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이러느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냐고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2장 59절 말씀입니다. 한 푼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두 렙돈 고드란트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되었다 할 때보다 더 적은 렙돈 호리로 현재 1562원 50전 정도의 가치를 가진 아주 적은 돈, 기본 숫자라고 그러죠. 그러나 가난한 과부로서 생활비 전부를 바칠 만큼 드려야 했던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아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하는데 100년 가까운 그 세월이 갈렸듯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단팥싸움 때문에 나의 왕검을 만한 잘못을 보고 먼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티눈처럼 작은 남의 잘못을 먼저 바라보기에 화해하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데 우리는 모두 영원히 죽어야 하는 것인가?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빚을 갚아주셨는데 너의 죄를 내 보혈로 탕감해 주었다고 하셨을까요? 회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모습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누가복음 23장 39절이죠.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이고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누가복음 23장 40절에서 41절이죠. 이에 바리새인이 외치던 목소리 저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도 않았고 일에 2번 금식했고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조차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강도가 한 번이라도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니면 11조를 드려본 적이 있을까요? 자신의 고백처럼 언제 선행을 해본 적은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해본 적은 있을까요? 없죠. 단지 예수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편에 서 있던 강도는 한 푼까지도 다 내어놓는 솔직하게 담백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서 진심에 담긴 회개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 회개의 시간을 주셨던 것처럼 눈물에 호소하는 그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난주도 또 지난주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 무엇을 해도 손에 익지 않은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 같고 저 아래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것들이 무엇인지 모르게 너무나 아프기도 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회개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처럼 세리의 그런 그 눈물처럼 십자가상의 한 강도의 고백처럼 저희도 솔직한 회개로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불변적인 자비와 사랑, 햇새들을 나누는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옵소서. 다시 주신 기회로 야곱의 100년간 지녔던 5가지 욕망의 담을 흘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를 내려놓고 주변을 바라보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심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막혔던 문제들이 열리게 하시고 뚫리게 하셔서 해결되게 하시기를 우리가 늘 기도해야겠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바벨론 군대가 섬기는 바로 신인 하나님보다 더 강했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셨을까? 과연 그 이유가 정말 자신들의 죄 때문인가 하는 그것이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물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그는 말문이 막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에레미야 선지자 입에서 처음 나온 말이 슬프다였죠. 그리고 이어 하나님 저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우리 울부짖어 외치자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가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두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심에 감사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꿈꾸며 기대했는데 코로나19의 그 확산들이 재확산 그러다 또 잦아들고 오늘날 많은 것들이 정상으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도 없고 회복이 될 수도 없죠.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의 그러한 그 진정한 화해, 회개의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알고 감사했던 그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야곱의 그 눈물과 기도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렇게 많은 회복이 이루어진 코로나19에서 해방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한순간도 우리가 마음껏 숨을 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의 은혜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